오늘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을 쓰는 것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답으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종대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답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친구에 대해서 말해보라. 혹은 옆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할 때에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관념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 현재 나의 삶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다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혹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현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8장 전반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씨를 받은 땅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1차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 전반부에서는 사탄이 하는 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그러니까 마귀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고요, 사탄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탄이 일하는 모습과 전혀 대조적으로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전반부에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금방 읽은 8장 22절에서 39절의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땅인데요,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선생님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 번역해 놓은 번역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존칭이거든요.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광풍이 불고 물결이 높아서 헤엄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어부들이 지금 많이 타고 있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인이랑 둘이서 물놀이 공원을 갔는데 인공 파도가 있는 곳이에요. 인공 파도가 오면 그 파도가 이렇게 엄청 큰 파도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튜브나 그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공을 부여잡고 이 파도를 타는 거죠. 그런데 그 파도가 치는데 제 안경을 쳐서 안경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파도도 보이지 않아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꼬르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물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큰 바람과 물결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괴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앞부분에서 그냥 이야기로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물결과 바람이 찾아와서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예가 26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사망, 곧 죽음을 나타내 주는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덤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파괴된 인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한다. 그리고는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사하거늘이라고 씀으로써 파괴적인 일,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 일을 사실은 누구에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인간을 몰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마치 허리케인처럼 그리고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오는데요. 어제가 9/11, 9.11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TV마다 20년 전 영상을 보여줍니다. 큰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먼지가 마치 그 도시 전체, 뉴욕시티 전체를 뒤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먼지에 뒤덮이고 숨쉬기 어려워하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쳐서 어깨에 누군가가 부축해주고 실려가는 사람들, 가족들과 동료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20년 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평생에 당한 고난과 고통을 이분들은 단지 1년 혹은 2년 만에 다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힘들어 하는데 그 와중에 자녀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젊은 성인이 되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일을 알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면은 참으로 이 삶을 끝내고 싶을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배를 함께 타고 있어도 제자들에게는 광풍과 물결이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히게 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12절에서처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만하라, 스탑.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탄의 권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짓밟고 파괴하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조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들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만드신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 마귀, 귀신, 그 어떤 죄악된 권세조차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이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염려를 감싸 안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지금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서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본문이 기록된 순서 말입니다. 24절에 제자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제자들이 아니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이르시되는 2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그 이르시되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을 신뢰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제 나를 믿어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갖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겠죠.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 다음 사건에서 해줍니다. 그 다음 표적.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여기 어떻게는 사실 얼마나라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누가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성내에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전하라 했더니 이 사람은 가서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고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했던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은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던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떠나가세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에 대한 답을 귀신 들린 자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책에서 읽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신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때로는 겪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세종대왕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친구를 알듯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내 삶에서 여러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당하는 거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마지막 날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심을 이 땅에서부터 현재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적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떠나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질문과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이 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내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현대판 신앙 고백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추천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선언한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태초부터 우리 시대의 모든 위기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성자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다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자녀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주 반응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테니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상관없다라고 내버리시면서 대신에 우리를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일이십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절대 우리의 배가 침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때로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더라도 그런 것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었고 실제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에 처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 답답한 일을 당함, 박해받음, 거꾸로 뜨림을 당함, 이런 고통과 고난에 처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를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